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속담이 하나 사울 왕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사울도 왕인데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이스라엘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왕 때문에 생긴 속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조 이성계 이방원에 얽힌 속담이 있죠. 함흥차사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조 이성계가 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 막내 동생들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게 되자 화가 난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좀 옆에서 뒤에서 상왕으로 있어 줘야지 자기 체면도 서고 또 왕의 어떤 그 정통성이 보장이 될 터인데 아버지가 이방원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함양으로 낙향을 하니까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태조 이성계를 한양으로 모셔오려고 차사를 많이 보내죠. 차사는 이제 왕의 심부름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두 번, 여러 번 보내는데 갈 때마다 이성계가 그 차사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은 돌아오지 않고 감감무소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함흥차사다라는 말을 지금도 우리가 종종 하죠. 결국은 이 태조 이성계의 옛날 고향 친구인 박순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니까 옛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동무고 친구여서 이 친구는 죽이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성계가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집을 다 포위를 하고 군사들 포위하게 하고 날이 밝으면 다윗 잡아와서 죽여라 라고 밀명을 내리는데 딸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켜 줘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다윗이 도망간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당시 사무엘은 국부와 같은 분이어서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죠. 사실은 사울 왕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사무엘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기심의 노예가 된 사울 왕은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와라 라는 명령을 여러 번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이나 특공대를 보내죠. 다윗 체포조를 정말 잘 단련된 그러한 군사들을 3번이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보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니까 이 전령들이 라마 나요곳에 가죠. 근데 갔는데 놀라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 다윗을 체포하러 간 군사들인데 그곳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무기 다 내려놓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같이 사무엘과 다윗과 어울려 지내고 친구가 되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누구를 잡으러 왔는데 그 비밀 경찰이 형사가 이곳에 와서 누구 잡으러 왔다가 교회당 딱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은 이미 강력하게 임하셔서 찬송 부르고 같이 박수치고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제시대 좀 이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일본 순사들, 형사들이 다 그죠? 예배당마다 가서 감시하고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이런 것도 많이 감시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글을 보면은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목사 감시하러 오고 설교 무슨 말하나 이런 것을 감시하러 왔던 형사들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변해서 새 사람 된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것은 또 강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호기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마침내는 사울 왕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서 다윗을 잡아야지, 다윗을 죽여야지라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 자신이 가게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곳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곳에 이르러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기들 부하들을 여러 번 보냈는데 다 실패를 하죠. 함흥차사예요. 그렇게 마침내 사울 왕 자신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갈 때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군사 가운데 가장 훈련이 잘 된 그런 특공대를 데리고 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라마 나요곳 가까운 데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그 마음이 풀어져서 다윗을 잡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서 예언하고 벗은 몸으로 있고 음식을 먹고 찬송 부르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왕이 옷을 벗었다면은 왕복을 벗었다는 거죠. 또 분명히 칼을 차고 여러 가지 무장을 했겠죠. 그런 것을 다 스스로 벗어놓고 그리고 그냥 우통도 벗어놓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기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냐라는 속담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곳에 올라갈 때 보통 마음이 아니었겠죠. 정말 독한 마음, 시기심 이런 것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기심을, 독한 마음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길은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임하시면 사람들의 독한 마음이 다 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독 있는 버섯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옛날에
보거국 잘못 먹으면 또 뭐 독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한약 같은 데 보면 이제 해독하는 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독제를 빨리 먹어야지 독이 좀 풀리게 되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을 지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참 지독한 말을 한다. 저 사람 참 독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 참 지독해. 이런 말 우리가 일상 대화 가운데 가끔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음에 독한 마음 먹을 때 있고요. 또 지독한 말 할 때 있고. 뭐 그럴 때 우리가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몇 번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독한 말을 하고 지독한 마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꼭 묶여 있을 때, 뭉쳐 있을 때, 그 마음을 푸는 방법은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어도 그게 다 풀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무장 해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기본적으로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 희락, 평화, 기쁨. 이런 것이 성령님의 성품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시면은 사람이 아무리 독한 마음을 품고 아무리 독한 말을 해도 성령님을 이겨낼 수는 없죠.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힘들거나 또 누가 독한 말을 하거나 혹은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독한 마음 또 누구의 지독한 말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독한 마음을 가지고 갔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마음이 풀어져서 사무엘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 다 그냥 아주 예언하고 찬송 부르고 우통 벗고 같이 뭐 어울리는 그런 또 다른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할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지식이 많다고 사람다운 거 아니고요. 돈 많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권력 높다고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정말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말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 뭐 텔레비전이나 신문 보시면 좀 세상이 점점점 지독해지죠, 그죠? 뭐 묻지마 살인도 많아지고요, 흉악한 범죄도 참 많아지고, 뭐 길거리에서 여러분 뭐 오다 가다 우연히 또 보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런 일이 우리나라의 소위 뭐 동방 예의지국에서 이런 일이 하고 이렇게 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뭐 그냥 주변에 크고 작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사회 전체가 자꾸만 요즘 뭐 독해지는 것 같아요. 말도 독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하여튼 이런 일이 참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는데요. 여러분, 이 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독한 사람보다 더 독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독 들어간 게 열이라면 나는 독을 20개, 100개 품으면 그 사람 이깁니다. 이기긴 이겨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자기 독에 자기가 망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인생이고 그게 뭐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고, 그러면 독이 나한테 못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무장 해제하고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혹 있으시면 또 그 사람 위해서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